야인의 장구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77번 영상 정말 여한계시록 하나님의 통치.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말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을 근거로 충분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충분하다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저는 사실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종말 시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순하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혹은 누가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또 있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통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지나친 집착, 예, 저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이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로 인한 혼란 혹은 오류의 위험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게 이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반적인 그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지나친 영적 해석 이런 것이라든가 어떤 이 예언적인 이런 것들을 너무 과장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말씀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한번 정리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2제자 중 최장수 제자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30년경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고 보고 60여 년이 지난 AD 90여 년경 95년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때이냐?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기원 후 서기 70년경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그 무너진 지 20여 년이 지난 이런 때입니다. 73년에 제가 완전히 멸망한 걸로 아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제국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사는 상태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산자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신적 권위로 군림하던 이런 시절이었고, 마땅히 성도들은 소망을 잃고 박해를 받아 흩어지고 괴롭던 이러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은 이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냥 재미로 제가 반모섬에 지도를 하나 얻어왔어요. 여기 제 지도가 게재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이렇게 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얻어온 거다. 이거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올렸고 여기가 이제 그 터키,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지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게 에게해라고 하는 에게게 에게해 근처 여기 그러니까 터키의 이 어딥니까? 서남 쪽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반모섬이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그 참 관광 휴양지 같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외진 이런 곳에 참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내용 우리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죠.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종들이 여기 예를 들면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예, 증거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4절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경고, 질책, 격려의 편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제가 7교회를 이렇게 베껴왔습니다. 베껴온 건 제가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베껴온 게 아니고
편의점 베껴왔어요. 제가 일일이 다 타입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요즘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주제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잘못된 혹시 이단에서 올리는 그러한 정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일이고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 교역자들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기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의 제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미 여러 가지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아까 그 반모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도 우리가 보셨고 그 터키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로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의 지적대로 이러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혹자는 각 교회를, 이 여기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역사 속에서의 각 시대의 교회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 따라서 이때는 요 시절, 이때는 요 시절, 이때는 요 시절의 그 교계의 상태를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이 계제가 되는 곳이에요. 인간성이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계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모인 교회의 그 범지역, 범역사적 특징되기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 그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의 종말까지의 그 일곱 단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꼭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어느 교회든지 우리 이 시대가 어느 교회에서 저질렀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경기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천국의 위험, 5장에서는 일곱 봉인이 있는데 이거를 이 봉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열주모퉁이 붙여놓은 건데 그거를 뗄 사람이 없는데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나서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뗀다는 이런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역사 진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 1절까지는 일곱 봉인이 나오고 8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이 나오고 중간에 12장 14장 종말 시대의 인물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16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이 나오고 17장부터 19장 5절까지는 악의 패배, 19장 6절부터 22장까지는 최후 승리.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 틀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 구성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4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실상입니다. 하늘의 실상. 예, 4장에서는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늘의 실상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시고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그 하늘의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이후의 모든 기록들을 전제하는 출발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기록들을 전제하는 출발점이다. 자, 5장에서는 인봉을 어린 양이 개봉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장면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모든 역사 진행은 종말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진행은 누구의 주권 아래서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5장에서 이렇게 그 5장이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인봉을 하나씩 떼지 않습니까? 인봉을 하나씩 떼고 소위 말해서 책이 열리는 거예요.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오고 대접으로 상징되는 뭐예요? 이게 모든 것이 세계 역사. 제가 세계 역사라고 그랬어요. 세계 역사. 우리가 꼭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종말의 일들은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이 세상과 관계없이 무슨 영적 세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역사다. 그리고 이 인봉과 나팔 대접은요,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넣었는데, 왜냐면 이게 전개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인봉에서 나팔에서 대접은 전체적 원거리 관점, 예, 매크로 퍼스펙티브라는 말을 쓰는데,
멀리서 보는 거, 예, 멀리서 보는 광각입니까? 광각으로 보는 거겠죠. 원거리 관점에서 이 인봉과 나팔과 대접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근거리 관점으로 들어가는 이런 관점이 점점 더 원거리에서 가까이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그러한 그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업 한다 하지 않습니까? 주밍인, 이렇게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죠. 주밍인 from macro to micro perspective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인봉이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째 인봉이 열리면은 일곱 나팔이 나타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일곱 대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에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마지막 일곱에서 또 한 단계 들어가는 이러한 그 어떤 문학적인 테크닉이라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인봉과 나팔과 대접을 정말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면 뭐 엄청난 뭐 설명과 인용과 이런 것들이 저기 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느낀 그 내가 그 통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봉은 6장에서 8장 1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종말에 나타나는 열강의 부침입니다. 어떤 열강들이 일어나고 어떤 열강들이 멸망하고 그런 열강의 부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온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 이 종말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다. 그래서 이제 인봉에서는 열강의 부침, 온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역사. 그 다음에 나팔에서는 저는 이 나팔, 일곱 나팔로 나타나는 이 모든 진행되는 것을 저는 뭘로 부르냐? 선악의 대결로 보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결. 성도들의 과정적 고난, 저 과정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종말적인 고난이 아니라 과정적인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우리가 과정적으로 경험을 하는 고난. 예. 그래서 우리가 환난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이거 서퍼링이라고 그러죠. 서퍼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씁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신앙적 영적 투쟁의 시기예요. 예, 선악의 대결이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진짜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선을 지키고자 하는 이 악한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투쟁하는 이런 시기다. 그래서 신앙적 영적 투쟁의 시기다. 이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순교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접은 15장 16장에 나오는데 저는 이 대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각 대접이 악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최종적 형벌이다. 예, 여기서 아까 성도들의 고난은 뭐예요? 과정적이고 이 악인들이 경험하는 형벌은 어떤 형벌들입니까? 최종적인 형벌이에요. 예,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건 저는 위에서 이 나팔 시대의 환란이라 했으면 여기서 저는 재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wrath, 영어로 wrath.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인 형벌이다. 그리고 17장 19절부터 5절은 악의 종국적인 패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진리의 승리. 이렇게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책을 제가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고 말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 말세의 현상은 세계적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적 현상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입니다. 예. 왜 전제인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말세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인간의 역사는 의와 불의,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의 대립 역사다.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는 그것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 대립의 영적 구도는 성령과 악령의 다툼이지만 악과 선의 그 근본적인 이 퀄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투는 것이면 현상적인 주인공이 누구예요? 현상적인 주인공. 예, 인간이다. 인간. 무리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세의 현상은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과 여기서 말씀드린 이 대립의 현상적인 주인공은 인간이다. 예, 인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진리가 짓밟히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패배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과 학의 대결 가운데서 진리가 말이야 질 때도 있어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패배를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일시적으로 패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란의 시대요. 또 순교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의 세력은 패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세에 제가 이제 또 한번 여기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지만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현상적으로, 아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적인 사건이다. 우리 인류가 현상적으로 경험한 사건이다 그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말세의 사건은 전 인류에게 해당된다.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통신, 교통, 생명공학, 에너지 등 제가 이거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인간의 문명이 최고조에 도달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지금 뭐 우리가 그 성경이 옛날에 그런 거를 지적했다고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지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자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약간 여기서 좀 나중에 혹시 말씀을 못 드릴까 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너무 영적인 해석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들 수특히 많이 들어보고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냥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말세의 특징을 제가 앞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보통신, 교통, 생명공학, 에너지 이게 인간 문명이 최고조로 도달하는 그러는 가운데 쾌락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도 제가 그 선악과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인간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원인을 봅니다. 죄의 원인이죠. 그래서 쾌락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름으로 참된 영적, 도덕적 가치들이 짓밟힌다. 예. 이게 종말에 인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어왔지만 종말에 그게 더 심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명 인류의 야만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문명 인류의 야만화라는 구조를 제가 이미 전 동성에서 창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 23절, 디모데 3장 1절, 베드로서 3장 3절. 제가 여기서 이 본문들을 일일이 다 읽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확실한 그러한 성경적인 그 표현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세는 배도자, 도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도를 지키면서 순교하는 이러한 순교자도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부터 지금부터 순교자는 있었어요. 오늘날은 순교자는 발생합니다. 그것이 더 심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죽느냐 사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버리느냐, 갈등과 결단의 시기예요. 계시록 6장 11절도 제가 힌트로 드립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예,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무슨 수냐면요. 순교자의 수예요. 순교자의 수. 그 숫자가 차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와 사랑과 선을 지키는 자들은 소수다. 믿음을 지키고 그 거룩함을 지키고 그러는 그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소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심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이 좁고 협착하고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도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의, 사랑, 선을 지키는 자들은 소수다라는 건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경계심을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자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며
예, 제가 이제 나중에 예상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편파적이고 참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편파적이고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피상적인 이러한 천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요만큼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또한 진리를 거스르고 악을 따르는 배도자들은 예,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영벌의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도 제가 디테일을 들어가기보다는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복습 삼아서 4장 천국의 위험, 예, 천국의 위험, 5장 일곱 복인과 어린 양의 역사 진행, 6장부터 일곱 봉인, 또 8장부터 일곱 나팔, 그 종말 시대의 인물과 사건들, 예, 그 다음에 일곱 대접.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꼭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냐, 이것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만 보시면은 무슨 짐승이니 색깔이니 숫자니 이런 거 너무 그렇게 개의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중심이 있어요. 중심.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중심을 잃으면은 불필요한 논쟁이나 일으키고 잘못하면은 쓸데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역사의 낭비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결국은 악의 패배, 최고의 승리. 자, 짐승의 수 666,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문제가 있지만 그건 제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런 예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자.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제가 일단 이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얼마나 우리가 말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요한계시록 얘기한다 해서 그 참 이러저런 기대를 혹시 가지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때에 나누고 싶은 것은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록 페이지, 예, 이 큰 그림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종말론의 징조들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66, 그 제가 그 말씀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천년, 후천년, 글쎄 이건 사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논쟁이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고요. 재림 이후에 시대적, 공간적 천국의 특징.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건 많지 않지만 굉장히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 말세의 특징. 여기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이 오늘 말세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또 제가 자신이 저 자신을 리마인드 하는 이런 용도로 제가 화면을 사용했습니다. 자, 등록 페이지 계속됩니다. 선교단체, 우리 선교 세력의 모토, 그리고 이제 77번 영상들 번호가 여기 추가됐습니다. 시대적 종말, 여기 우리가 재림, 부활, 심판,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는 이런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